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게 우리 사랑이 주는 힘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 기쁨이 더 배가 되고 더 크게 되지요. 물론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 사람과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엔 많은 힘과 많은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로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겠지요. 오죽하면 별을 따다줘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세상이 그에게로 온전히 쏠려져 있다는 것,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장소를 넘어서 그 사랑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줘야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우선순위이구나, 날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내가 가장 먼저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 그 사랑의 당사자끼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이나 행동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증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눈에 딱 보이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와 그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고 하지요. 사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고 또 같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도 닮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정서와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표정도 닮아가게 되고, 그 표정이 닮아감으로써 그 외모가 그 사람과 비슷하게 닮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인상도 비슷하게 되고요, 생활 습관이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행동도 비슷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호흡과 심박수도 비슷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평소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 직장 동료, 이웃은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마저도 비슷한 구조로 나타난다고 연구 결과는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요, 2019년에 한 연구팀이 어떤 마을에 거주하는 성인 1,700여 명의 장내 미생물을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4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그 비슷한 점을, 유사성을 조사한 것인데요, 이 장내 미생물 구조가 비슷하면 파란 선으로 나타나고 비슷하지 않으면 회색 선으로 나타납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가 2년 전의 그래프이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2년 후의 그래프인데요, 파란 선이 기존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비슷하고 생활하는 것도 비슷하고 운동하는 것도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닮는 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장내 미생물까지도 닮는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야 할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골로새서를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바울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면 우리는 죽기 때문이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대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또는 다른 형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불과 구름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셨고 사자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현현하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던 사람도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들도 두려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기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형상이란 말은 본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이 말은 맞이라는 뜻인데요. 모든 피조물의 맞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있기 전보다 예수님은 계셨고 그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모든 만물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지으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동참하심으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는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원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목표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많이 하죠. 생김새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 부모를 참 비슷하게 닮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참 신기해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를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주들을 볼 때 즐거운 이유 중 하나는 그 아이가 내 모습을 쏙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엄마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꼭 빼닮았다, 판박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때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내 자녀이고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자녀가 외모를 닮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 습관과 가치관을 닮아갈 때
내 좋은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 그만큼 우리에게 보람된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영광 돌려야 할 사람은 안타깝게도 죄로 인하여서 그 목적을, 그 창조의 원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조의 원인이시자 목표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 창조의 원인이자 우리 목표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 모든 관계가 산산이 깨어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남자는 여자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고백하였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그를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옛날 그 성경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진 결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지금도 많은 갈등이 죄로 인하여서 벌어지고 있고 그 갈등은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없애려고까지 하는 그 죄의 무시무시함은 오늘날 모든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툼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화해시키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를 화해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어떤 화평을 이루길 바라십니까? 우리 함께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부인하고 부정하였던 그 우리를, 하나님의 대적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잘못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그 화해는 그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그 보혈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사랑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닮아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삶으로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랑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였지만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서먹서먹하고 어려움을 느끼지요. 그 사람을 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고 인사하기도 꺼려집니다.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내 잘못을 지적받지는 않을까,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 내 허물로 인하여서 내가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 관계를 서먹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함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나를 거절하실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대할 때 불편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하려 하십니다. 그 방법은 믿음 안에 거하며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한 식구가 한 음식을 먹고 한 가치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터 위에 서서 믿음 안에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화평한 관계 안에서 내가 내쳐질 것이라는 그 근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순전히 주님의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증명하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신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리라 고백하였지만 그 고백이 오래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고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터 위에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케빈 드 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해 훌륭한 일을 하실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감독관 같은 하나님이 다른 쪽을 보시기를 바라며 땅바닥만 바라보고 살 필요가 없다. 정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일을 친히 행하시기 때문이다. 애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롭게 하고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관계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타내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터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자 꿈꾸는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심으로 그분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그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존재로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그 땅바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 닮기를 힘쓰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손자들이 그린 그림을 살펴볼 때 우리는 혹시 어떤 생각으로 그 그림을 대합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참 조잡하고 엉망일 수도 있겠지요. 구도가 왜 이래? 뭘 그린 건지 명암도 안 맞고 크기도 안 맞고 참 그 객관적인 잣대로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참 형편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받아본 우리는 웃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그림이 그 화백의 그림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그 그림 자체로 그 그림을 열심히 그렸을 그 아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그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인내하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완벽함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고 그 주님을 따라 완벽하게 힘쓰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완벽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흠도 티도 많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받아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 안에 거하고 그 터에 서서 복음의 소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